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빗빛섬 황양목의 상아를 보며 간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입을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내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가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경전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 함께 전심으로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남극에 있는 스웨이츠 빙하라는 빙하를 여러분 아세요? 스웨이츠 빙하라는 빙하가 있는데 빙하들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빙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스웨이츠 빙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빙하는 한반도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남극의 전체 중에 이 스웨이츠 빙하, 이 한반도 정도의 크기의 빙하를 얘기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빙하에 대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뉴스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스웨이츠 빙하가 왜 위험하냐면 너무 빠르게 지금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녹아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빙하가 워낙에 위험해서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들이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에 이렇게 쿵쿵쿵쿵 갈라지는 소리, 크레이터가 막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도전했고 성공을 했어요. 이 빙하 위에 올라가서 조금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심부 가까이 들어가서 이제 이 빙하를 뚫고 과연 빙하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빙하의 두께가 적게는 1000m에서 3000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위에서 뚫어서 확인을 해야 되죠. 열시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하수를 뚫듯이 이제 이 빙하를 녹여내면서 이제 뚫고 내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이제 오래 머물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 밤샘 작업하면서 뚫고 내려갔어요. 934m를 뚫고 내려갔더니 이제 빙하 아래로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이제 빙하 아래까지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려가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이제 남극의 바다의 온도 영하 2도에서 3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내려가서 온도를 재봤더니 영상 1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가 왜 무너지느냐? 보이지 않는 이 아래에서부터 따뜻한 바닷물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기상이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아래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여전히 1000m 이상의 빙하의 높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이 밑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빙하, 이 스웨이츠 이 빙하가 다 무너지게 되면 최소 65cm에서 많게는 3m 높이까지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인천은 다 가라앉는 상황이고 해변의 지역이 많이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빙하를 지금도 굉장히 주로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너지는 것은 무너질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웨이츠 빙하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이유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인생은 없다. 오늘 우리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겔 27장의 말씀을 보는데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한 도시를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계속 많이 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 니느웨 성을 우리가 봤었고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바벨론, 아수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도시. 그러니까 이전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유와 조금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한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복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저렇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우리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5장부터 지금 우리가 27장을 보고 있는데 쭉 지금 새벽마다 이어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을 이어서 오늘 두로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각 나라들은 다 틀리지만 심판받는 이유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암몬이 어땠냐면 다른 나라의 무너짐, 슬픔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이고, 에돔은 오래된 원한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살았고, 블레셋은 이 미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미움이 있었고 원한이 있었고 괴로움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달랐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심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의 심판, 마음의 타락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도 한번 보면 그 시대에 그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배들이 오늘 이 두로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배들이 모여들었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이곳으로 들어왔어요. 이 두로와 무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자기들의 나라에서 나오는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얻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한 설명을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배. 두로를 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로가 어떤 모습이냐?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와 애굽의 세마포와 상아로 꾸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물건들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로가 세상의 가장 진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치 두로의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처럼 너 대단하다라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은 오늘 이 두로의 모습을 가장 귀한 것으로 꾸미며 만들어진 배로 표현한 이유는 두로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로라는 이 도시를 무엇으로 꾸몄느냐? 세상의 가장 진귀한 것으로 꾸미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로가 자랑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있어요. 그 받은 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자랑하기보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바뀌어서 이 복이 나의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두로처럼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붙들며 그것을 내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두로가 자랑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랑할 만한 상황, 이 자랑이 세상에 어디까지 퍼졌는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이제 계속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11절까지 읽었지만 27장 전체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 읽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2절부터는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면은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드단, 아람, 다메색, 워단, 야완, 심지어 유다와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고요. 23절에 보면은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이라.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오늘 이 두로에 와서 거래를 하고 싶어 했다.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이곳으로 왔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두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도 들어오고 금도 들어오고 향료도 들어오고 좋은 나무 백향목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나라죠. 여러분 부자들 보면 부럽잖아요. 재벌들 보면 부럽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꿈이 뭐야 했을 때 예전에 재벌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넌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할 수 있대요. 나중에 저한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준다고 하는데 허황된 꿈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두로, 이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이는 불을 보면서 풍요를 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이 나라와 사람들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두로의 문제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두로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 조심하라. 오늘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풍요로운 그때가 하나님을 잊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가 아니라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잘 풀리는 일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더 많은 방법,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사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 보면은 두로가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다시스에게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얼마나 풍족하게 많은 물건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 정말 잘 나가는 곳, 부유한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장 화려하고 잘되고 좋은 순간에 성공하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눈치를 채는데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경고하신다라는 것. 무너지기 전에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 나라 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 결론은 뭡니까?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고 오늘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회복을 하실 텐데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에 오늘 우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킴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만을 위해서 기록된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작년 초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비전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개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구나. 이미 굳어져 있는 생각과 전통과 교회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가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개척의 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아요. 기간은 9월부터 이제 가족들과 그리고 사역하던 교회에도 이야기하면서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심하고 힘들었는지 긴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9월, 10월쯤에 너무 이제 이 핍박이나 어려움이 예상치 못하게 많다 보니까 내가 개척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빨리 좀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뭔가 답이 좀 보이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좀 놀랄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모습과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100%다 맞다는 것도 짜맞추면 다 맞출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된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셨던 건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이었어요. 이미 내가 너에게 성읍과 우물과 과수원과 이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뒤에 말씀 뭐냐면요. 지금 주지 않는데요. 왜 지금 주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를 축복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지금 길을 못 열어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풍요로워져도 네 삶이 풍요로워져도 지금처럼 이 고난의 시간처럼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 지금 나를 찾고 기도하고 붙들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풍요로움을 너에게 줬을 때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된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사역보다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우리의 환경, 풍요롭게 하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이 풍요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먼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고난의 여정에 있는 이유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만들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는데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두로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웨이츠 빙하를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단단하고 1000m, 2000m 이상의 그 단단한 빙하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밑에서부터, 숨어있는 그 아래에서부터 녹아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2021년부터 이 스웨이츠 빙하를 집중하면서 연구하고 바라보고 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너진 게 아니고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27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두로가 무너진 뒤에 말씀하지 않았다. 가장 화려할 때, 가장 강할 때, 가장 풍요로워 보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배를 붙들었고 재물을 붙들었고 성공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붙들었던 이것이 결국 두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0대가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삶의 무게가 갑자기 청년의 때와는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키기 위하여 방향과 목적이 틀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힘들게 인생을 망칠 것 같다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품어야 될 자녀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때부터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받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청년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결혼 이후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시선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돈을 붙잡게 되고 사람과 경험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우리의 배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맨날 들었던 말이라고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반석이고 기초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안전이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풍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풍요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고 빈곤하고 가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비전이요, 모든 만족함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변하는 흐름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채워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깊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면서 삶을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은 다음에 주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뉴스만 봐도 금방 주님 오실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의 모습들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보다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더 그 깊이 안에 거해야 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만족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왔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 안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돈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족하기를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돌아오라고 부르신 하나님, 이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믿음을 지키게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평안, 잠깐의 기쁨과 여유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주의 자녀들이 이제 회개하여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